말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그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에베소 5장 3절로 7절 말씀을 따라 신자의 삶,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에 보면 우리는 한때 이방인 이교도였습니다. 이교도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교되었고 이방인같이 살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 그래서 다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이전의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라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는 이 땅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늘나라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그래서 이전에 이교도의 공동체에 속했던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맞아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으니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산인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이전에 있던 모든 가르침들, 옛사람, 초등학문, 세상 습관 이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을 받은 새 사람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세상은 거짓이에요, 속여요. 그러나 예수는 진리.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속하고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왜 그리스도인이 부도덕한 행동과 말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중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인간의 몸에 대해서 삼위일체 신학을 제시합니다. 삼위일체 신학, 삼위일체 신앙. 즉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또한 그리스도께 다 속해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팔렸었는데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사셔서 그렇게 속해 있고 그렇게 해서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성령에 거하신 전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거룩하게.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못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니 이제는 하나됨 속에서 다 정결함, 거룩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주로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로만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하나 됐어요. 그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나가냐? 다 거룩함 속에, 정결함 속에. 그래서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니 하나됨 속에서 거룩함, 정결함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진실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고귀하며 여러분 이 당시가 로마라는 나라가 세계를 다스렸어요. 특별히 유럽 모든 지역이 로마의 속국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로마라는 나라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여인들을 맞이할 때, 아내를 맞이하고 며느리를 맞이할 때 다른 삶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맞아지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더 정결하다, 거룩하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되느냐? AD 313년에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거기 많은 로마 사회에 주류 사회에 여인들이 들어갔어. 특별히 그리스도인 자매들,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들어가지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결국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도 나라가 살 길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구나. 기독교. 이 나라 민족도 살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슨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옳다는 게 뭡니까? 다 기준이 되고. 여러분 사회가 건강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그래서 로마라는 사회 속에서 그 많은 이방 사회 속에서 이 교회가 기준이 되었다. 기준.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성결하고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도덕적인 탁월함. 여러분 이방인 이교도의 생활과 기독교의 생활은 천지차이예요. 왜 기독교를 받아들이냐면 로마 나라가 살려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때로는 불교를 국교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유교를 국교로 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오늘날 이제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국교로 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민족을 이끌어온 것은 다 기독교다. 기독교. 우리가 특별히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건국할 때 이념이 뭐냐면 다 기독교 국가. 그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다 본 거예요.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는가. 서구 사회를 봤더니 기독교 국가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야 나라가 세워지겠다.
형식의 건국 이념이에요. 건국 이념.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려면 정신이 똑바로 정신. 그 정신 어디서 나오니까 말씀에서.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거예요. 무엇인지 정결하고 무엇인지 옳고 도덕적 탁월함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든지 아름답고 정령할 만하며. 이게 신자의 삶, 신자의 기준이다. 그래서 사랑은 악한 것 생각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에 지체된 신자들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또 누추함이나 어리석음악이나 희롱의 말도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은 다 어떤 삶이냐? 이교도의 삶. 이건 이방인의 삶이 이방인의 삶.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 이 세대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죠. 이 세대가 다 악하고 음란하구나. 악하다, 악하다. 왜 악하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악이 악. 악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어리석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게 되면 악을 행해. 왜? 심판이 두렵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두려운 거예요. 악을 행하면 반드시 뭘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두렵잖아요. 왜? 심판자가 없는데.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또 사람이 악하면 음란한 짓을 저질러요. 왜? 심판이 없게 되니까. 이 세상의 풍조가 어떠합니까?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도 똑같았어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따라 살지 말아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게 되면 사람이 부끄러운 줄을 모르면서 부끄러운 줄. 온갖 더러운 짓을 해도 부끄럽지 않게 생각해.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자, 지금은 또 프로이트 이후에 현 시대는 거의 모든 성적 표현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게 됐어요. 이 프로이트는 사람들 정신분석, 정신치료하는데 이 사람 속에 성적인 억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성적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해줘야 정신병으로 또 고침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을 성적 만족과 혼동하게 됐어요. 프로이트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성적을 얘기하는 걸 자유롭게 말하게 됐어요. 이게 급진적으로 발달해 가지고 이제 성적인 농담이 자연스럽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TV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 이런 말을 스스로 없이 나 섹시하다 그러면 좋다 그래, 좋다 그래. 아, 섹시한데? 그런 멍청해 가지고 거기 좋다 그래. 이게 뭐냐? 이미 다 병들었다. 병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말 칭찬가 들지만 이게 바울은 지적하는, 이게 음행이요, 더러운 것이요, 탐욕은 결국 뭐냐? 다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교도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이교도의 특징. 그래서 나라가 살려면 종교를 바로 선택해야 된다. 여러 종교에 따라서 삶이 지배를 당해.
종교에 따라 어떤 사람이 지배를 받기도 하고 자유케 되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뭐라 합니까? 진리를 가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종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자유가 아니라 속박이에요. 속박이에요. 여러분 나라마다 다 종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종교 사람을 억박해, 속박을 해.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자유.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세계의 민족과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면 각 나라와 민족이 이 종교에 굴복했어요. 속박당했어요. 이걸 다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는 게 자유케. 신자는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부도덕한 삶을 피하라는 거야. 피하라.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정결하게. 그래서 더러운 말,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 패설이나 이런 걸 이름도 부르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히려 선한 말을 하며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라는 말이 뭡니까? 썩어짐을 방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 가운데 이 소금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제하게 되면은 사람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이상한 방향.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동창회가 초등학교 동창회가 그러면 어른이 돼서 동창회 가게 되면 수준이 어디로 내려가요? 초등학교로 가는 거야. 야자 막 그러면서 야자 그러다 결국 어떻게 갑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동창회 두 번이나 고등학교 동창 가다 이제 안 가. 왜? 가봐야 뭡니까? 내가 술도 못 먹지. 다 술 먹고 다 그런 거야. 결국은 다 한마디 뭡니까? 다 놀자는 거잖아요. 어린아이로 가자. 근데 어린아이를 가자. 정말 순진무구함에 가느냐?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지가 못해. 그러다 보면 결국 술이 들어가면 딴 생각이 나게 되는 거야.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소금을 두고 다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 그리스도인이 다 소금을 가지고 그러면 갈 수 있고. 내가 정말 저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소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냐? 자신 있으면 가고 아니면 아예 제약의 자리에 앉지 말고. 내가 제약의 자리에 앉아가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럼 돼요? 아니죠. 그 자리를 피해야지. 그 중국 무술에 36개라는 게 있대. 36개. 근데 마지막 승리의 방법이 뭐냐면 주렐랑 도망치라는 거야. 마지막에. 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도 그래서 먼저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런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을 전도가 이끌어 가야 돼. 근데 내 수준도 안 되면서 가면은 거기서 내가 오히려 동화당하고 결국 내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영적 무장한 다음에 그 세상도 구원해야죠. 친구도 구원해야지. 이웃을 구원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라 빛. 하나님께 전혀 어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 서로 교제하게 되며 그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성령에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육체의 욕심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악을 이기는 비결은 내가 악을 행하지 말아지, 악을 행하는 말,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뭐냐? 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자, 우리가 이제 빛과 어둠을 이겨 어둠을 이기는 비결은 어둠에 가라 아니요, 다 빛을 밝혀라. 그러기 전에 밤에 한밤중에 전기불 딱 켜면 어둠이 어떻게 싹 도망가. 막 쥐가 막 돌아다니시가 밤중에. 그러다가 불을 딱 밝히면 어떻게 후다닥 도망간다. 이런 게요. 여러분 사는 집에도 사람이 안 살게 되면 쥐가 들끓어. 근데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다 없어져. 다 없어져. 그래서 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으로서 빛.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럼 우리가 들어가면 육체의 일이 벗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육체 거기다 자꾸 하지 말고 자꾸 성령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형제 연합을 이루고 믿음의 공동체와 연합하고. 여러분, 육체의 일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얘기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뭐냐?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뭐냐? 그 육체와 함께 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나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 사신다. 내 안에.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거둡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이전에 어둠의 일, 이방의 일을 벗고 빛의 값을 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교리에서 나와요. 바울은 편지 쓸 때마다 꼭 앞부분은 다 신학, 교리를 해요. 교리. 여러분, 교리가 중요해.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가 뭐냐? 다 진리라는 거야. 진리. 여러분 어떤 단체를 할 때마다 반드시 규칙이 있어요. 그게 올바라야 돼. 모든 건 뭘 따라하는 거야? 규칙을 따라하는 거야. 계명을 따라하는 계명. 그래서 이 규칙을 잘 정해놔야 돼. 왜? 그게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야. 행동.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다 가르치고 바로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후부분에 가서는 그 말씀을 따라 다 행동, 윤리. 이런 윤리가 잘못된 건 가르침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잘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까지 가르침이 잘못된 방향을 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로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르침이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동이 빗나가는 거야. 여러분, 이 나라 회복되는 건 한순간에 되지는 않아요. 또 많은 세월이 걸려. 그래서 교육은 몇 년 되기래요? 100년. 100년 되기라는 거야.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삶이 되고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인격이 되고 많은 시간이 걸려야 돼. 나의 나된 것. 하나 은혜라 그랬는데 어느 목사님 사람들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몇 시간 하십니까? 얼마 하십니까? 일주일에 설교 준비 몇 시간 하십니까?
했더니 이런 거예요. 나의 설교는 제가 65세예요. 65년이다. 몇 년이요? 65년. 여러분의 윤리는 여러분이 산 인생만큼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내가 뭐 설교 몇 시간 했느냐, 성경 몇 시간, 그게 아니라 내 일생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일생.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이교도의 삶 이전에 다 끊어라. 왜? 거기서 자꾸 뭐가 나와요? 악한 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받고 이 거듭나요. 거듭나. 그리고 이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신자의 삶으로 가야 돼. 경건의 훈련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걸 배울 때 반드시 이전 걸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 왜? 그걸 알고는 자꾸 이게 부딪혀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도 왜 자꾸 부딪히냐면은 이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던 신학, 알고 있던 지식, 알고 있던 철학 이게 자꾸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적응이 되면은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데 이전에 너무 강하게 되면은 이게 부딪히다가 결국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돼.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를 전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심이나 이런 습관이나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화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자꾸 세상에 잡아다녀요. 못 가게 만들어. 그걸 단호히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았은즉 은밀한 것들을 버릴 길을 축복합니다. 자, 이게 바울 오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그 이름이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여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 마땅한 것입니다. 또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상스러운 농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다는 거 올리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하십시오. 감사하는 말. 이제 또 뒤에 가보면은 19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입술, 감사하는 입술. 야고보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한 입에서 복과 저주가 나오냐는 거예요. 샘물은 한 샘물에 두 가지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인간의 입은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여기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모두 육체, 욕심, 행동과 관련해서 행동. 그 다음에 이 4절의 세 가지는 언어. 즉 그리스도인은 그 행동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언어도 변화돼야 돼요. 왜? 그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 나온 거야. 우리가 참다 뭐 한다 그래요? 내뱉은다는 거야. 참다 뭐예요?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참은 것뿐이지. 참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말씀으로.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니까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고.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게 그리 합당치 않다는 거야. 그런 말과 행동은 모두 악한 영들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시기나 미움이나 질투나 이것도 다 영의 영.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영이에요. 다 말이
영이다. 그래서 한 가정을 조사해 한 가정이 건강하냐 건강치 않냐 보려면 그 가정 속에 또 어떤 말이 오고 가느냐. 그래서 녹음을 해봐야 돼. 녹음. 여러분 가정 몰래 제가 녹음기 갖다 놓고 녹음을 해봐야 돼. 왜? 어떤 말이 오고 가는지. 그게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의 분위기. 말에 따라오는 거야. 말. 영에 따라오고 영에 따라. 그래서 요한이 쓰되 영을 다 믿지 말고 나 영을 바꿔라. 영을 바꿔야 돼. 말을 바꿔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일 때 옷을 바꿔. 옷.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이게 옷을 바꾸라. 근데 뭐냐면 사실은 영을 바꿔야 돼. 세상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종교의 영에서, 이방의 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성령. 성령이 성결한 영이 거룩한 영, 거룩한 영. 거룩한 영. 그 사람들 있잖아요. 입에서 막 저주하고 그러면 저 사람 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왜? 더러운 말 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드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러므로 지난주 배웠듯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 성도들이 사랑권 행하는 것은 인간성을 파괴하는 이 세 가지 죄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 유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 사랑이 뭐냐는 거지.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모두 다 뭐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야. 자기. 탐욕이야. 욕망, 욕망.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멸시하는 거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행사한다. 지금은 이제 들었지만 옛날에 다 왕들은 권력 가지고 다 누굴 누렸어요? 심지어 솔로몬 왕도 몇 명? 30명. 이게 뭐 권력을 가지고 여인들을 산 거잖아. 그래서 기독교는 일부 일처제. 욕망. 왜?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야 그 사회가 건강하다. 건강하다는 건강하다. 사람을 소비의 대상으로 하면 안 돼. 소비. 사람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 물질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나 여자나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 들어서 한 일이 뭡니까? 여인들을 자유케 해줬어요. 다 자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 만드셨다. 왜 이방인의 종교 속에 기독교를 반대냐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들이 사람을 사유하지 못해. 여러분 미국에서도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저 남쪽에서는 노예들을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삼아서 똑같은 인간인데 노예야. 백인은 사람이고 흑인은 노예야. 그런데 북쪽에서는 링컨이나 이런 아니다. 다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 바울은 에베소 4장에서 무지함과 굳은 마음이 더러운 것과 욕심으로 이어지는 이방인의 생활을 묘사하면서 이 더러운 것과 탐욕을 함께 지적하는 거예요. 신자는 한 몸의 지체이니 순전한 마음을 순전한 마음. 사람들 될 때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거야. 사람들 될 때마다 딴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듯이 형제 자매를 탐욕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그것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사람과 우상 숭배자는 다 이방인의 신전이 잘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상이 아데미 여신, 큰 여신상이 있었어요. 그 아데미 여신상 거기 있는데, 그 아데미 여신상 이교도의 신전에 왜 들어가느냐? 왜 들어가느냐? 사실은 다 탐욕을 채우러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아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반 동안에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신, 즉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지고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신앙은 또 여호와 신앙. 근데 여호와는 어떠냐?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전쟁. 왜?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을 건질 때마다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어요. 여리고도 주께서 가나안 땅도 주님이 전쟁을 승리하셨어요.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농사를 질러 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신이 있어요. 농사신.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농사 땅이 부여하려면은 누굴 섬겨야 돼요? 농사신을 섬겨야지. 그래갖고 바알과 아세라를 다 받아들인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이놈들 봐라. 아니, 하늘과 땅의 복을 누가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거야. 왜냐하면 가나안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라는 여자신이야. 그래서 그들이 농사할 때마다 농사에 절대 필요한 게 비가 와야 돼. 비. 근데 그들이 이교도의 신앙은 뭐냐면은 비가 오려면은 그 제단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냐면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는 남자와 여자 신이 결합을 해야 돼. 결합. 그러면 남자와 여신이 결합하려면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안에서 성전에 남자와 여자들이 결합을 해야 돼. 그래야 저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가 감동을 받아. 충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야 뭐가 내려? 비가 내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비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준다. 하나님. 여기 에베소 지역이 아데미 여신상이에요. 아데미 여신상. 그래서 지금까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다 아니다. 그 거짓이네, 거짓. 그 인간을 속이고 영혼을 속이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에베소인들에게 이제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제 하지 말아라. 늦잠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이에요. 저속하고 품이 없고 조잡한 말, 신자의 공동체에서 추방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과 행동은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치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속이지 못하게 하라.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린 자는 우상 숭배자의 수상.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 때문에 2장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었어요. 예를 들면 바벨론 나라, 페르시아 나라, 헬라 나라, 알렉산드리아 나라, 그리고 로마 나라. 세계 굵직한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다 패망했어요. 그 패망한 원인이 다 거기다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어디 있느냐. 결국은 다 탐욕, 우상숭배, 음행. 로마도 결국은 멸망했는데 로마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목욕 문화라는 거예요. 무슨 문화? 목욕. 로마 그 1세기 3세기에 그 당시 로마의 그 목욕탕이 얼마나 좋은지 다 대리소로 돼 있고 배수가 잘 돼 있고 다 했는데 그들이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 먹고 마시게 많아지니까 맨날 목욕탕에 가지고 시컷 먹고 시컷 마시고 그러다가 먹다 지치면은 일부러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 토해냈다는 거야. 토해내고 또 토해내고 또 먹고 또 먹고 그것뿐이니까 또 이제 성적으로 또 타락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세상 풍조를 따른 자들에게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왔는지 알지 못해. 여러분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뜬금없이 이제 이게 화산이 폭발해요. 화산. 뭐가 폭발해요? 화산. 근데 화산이 폭발하는 지역의 대부분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는 아니고 대부분이 뭐냐면은 이게 잘 사는 곳이에요. 잘 사는 곳. 풍요한 곳에 그 로마 시대의 봄베이 치우라고 하는 거 있지. 봄베이 치우. 어느 날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그 봄베이 치우가 다 화산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화산에 다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야. 이 자연도 욥기에 보면 자연도 누가 움직이냐? 다 하나님. 그래서 인간은 교만할 수가 없어.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걸 왜 모르냐. 그러므로 이런 것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상태에 다시 머물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종교를 문화로 감추고 있어요. 종교로. 사람의 어린아이 특별히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합니다. 그게 문화다. 그건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들이 이런 걸 가르쳐요.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노래를 가르쳐. 그걸 계속 써먹어 그걸. 근데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람들이냐? 아니야. 그거 가지고 그거 한 수많은 돈을 다 낭비했어요. 나라 돈. 그 연구한다 뭐한다 나온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또 우리 이태원 사건도 알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 애들이 보니까 다 유치원부터 그걸 가르쳐요. 그게 문화라고. 근데 여러분 문화가 아니야. 나 종교와 문화. 문화 속에는 반드시 종교가 들어있어. 폴 틸런 신학자라는 게 종교와 문화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껍데기. 내용은 뭐예요? 종교라는 종교. 이런 모든 문화 속에는 종교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경건에 이르게 훈련하라. 이건 이 문화가 바뀌어야 돼. 문화. 어떤 문화?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문화가 돼야 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세상에 나가는 문화가 아직 세상의 문화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헷갈리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생겼지만 이 문화는 아직 안 됐어. 문화는 다 세상 문화잖아요. 그냥 끊임없이 이제 자치지 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역마다 많은 축제가 있어. 축제 대부분이 다 뭡니까? 옛날 무속 신앙들이야. 세상 종교가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 세상의 종교를 문화로 감추고 있어요. 감추고. 세상이 다 그러합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하며 사람들 속이는 것이 다 거짓의 압이다. 이게 속임수네. 속임수. 미국이라는 나라도 이런 많은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그냥 차라리 가정에서 교육 그걸 뭐라 그러지? 네? 홈스쿨. 홈스쿨. 세상 하도 보내 세상이 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그랬어요. 기도.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못해. 우리나라도 학교에서 못하게 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성경이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나 이러면 걸려요. 신고하게 되면. 옛날 연세대 들어가는 연세대 미션 스쿨인데도 자꾸 교목인데도 자꾸 종교만 자꾸 딴 얘기들이.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랬대. 왜 목사님은 이 연세대인데 왜 딴 걸 또 가르칩니까? 그때는 말이 야 여기 안 믿는 자도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야. 아니 이거 미션 스쿨인데도 못하냐. 옛날 대강고등학교 아시죠? 대강고등학교 고등학생 한 명이 그걸 외쳤잖아요. 대강고등학교가 미션 스쿨인데 그 고등학생 한 명이 외쳐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저 한동대도 기독교 학교잖아요. 기독교. 그렇게 세웠잖아.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그 동성애 축제니 막 제지하고 그러니까는 그런 거예요. 또 지금 총신대에 이 무슨 교수님이 동성애 반대하고 그러다가 법에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재판 중에 입기 자유치 못하고 있어. 이게 다 뭐냐? 속인다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거기에 들어있는 그 가족이 결국은 어떻게 됐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못 살아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나 너무 잘 살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잘 사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가보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조카 롯의 가족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빠져. 사실은 다 종교에 빠져 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과 그의 가족이 나오라.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을 해요. 농담. 에이 이게 세상의 문화지. 꼭 왜 그런 나쁘다 그 말합니까? 뭐 하나님이 뭘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런 농담을 했겠어요. 롯의 아내도 그 소돔에서 나오다가 그래도 딴 마음이 진짜 그럴까? 진짜 소돔 곳은 멸망할까? 저기 잘 사는 곳인데 나오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나 아까워서. 아깝잖아. 다 놓고 나와야 되니. 그다음 뭐가 됐어요? 손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종교를 속인 거예요. 사람이 못 살아서 사람이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잘 살아서. 잘 살아서. 그래서 오늘 셋째, 나 그들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롭고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에게 임할 거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다가 그들과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에, 그들의 종교의 문화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스럽고 부도덕한 삶에 탐닉한다면 결국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유업이 아니라 결국 지옥이란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게 더 엄숙하게 경고하는 거야. 엄숙하게 경고하는 거야.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아라. 육신이 가는 곳에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우리가 가는 곳에 회개와 눈물이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육체의 욕심, 탐욕을 자유롭지 못해. 어떤 사람도.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끊임없이 이런 욕심, 탐욕, 이게 유혹을 받아.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경건한 자들은 말한 거예요. 육신이 가는 곳에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그림자가 뭐예요? 어둠. 인간의 어둠이 있다는 거야. 그처럼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는 건 늘 그래서 회개와 눈물이 따라야 된다는 거야. 회개와 눈물. 회개와 눈물.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고 누구도 장담이 안 돼. 어떤 사람도 늘 말씀의 가르침 받고 형제 연합을 이루고. 왜? 혼자 있게 되면 더 유혹을 받아. 여러분 혼자 돌아다니면 유혹을 받는 거야. 왜 양이 길을 잃어버립니까? 뭐 하다가? 잘난 체하다. 혼자 잘난 체하다가 결국 일이 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이 교회를 교회. 서로 형제 연합 이루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주고. 주의 말씀을 채우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집이에요. 집. 이 집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각망마다 아름답고 정확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오늘도 깨끗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신자의 기준은 신자의 삶은 따라하세요. 연합, 정결, 하나됨 속의 정결이에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하나됨 가운데 그 하나됨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정결함이. 하나됨 속에 정결함이 없게 되면 악을 저질러요. 이게 집단 무의식, 집단이 무서운 거야. 집단이 잘못되면 폭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거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이 있어야 돼. 정결. 우리들의 몸속에 늘 그래서 하나됨 속에 늘 이 속에 다 정결함. 그래서 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교도의 생활, 이방인의 소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너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지고 사셔서 성령의 전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하늘나라 기업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과 또 이 사회 속에서 신자의 삶, 경건한 삶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의 거룩한 법에 세워지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문화라는 거짓 속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 주의 말씀과 거룩함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통서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버지 영혼 몸의 성결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혀 주옵소서. 빛의 가운을 허락하사 악한 자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말씀에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옛생활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의 문화, 그리스도 예수의 삶에 참여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전날을 돕는 자라 말씀인데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육체의 있음에서 벗어나게 도우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에 싸우니 나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성도 가정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성결케 하사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쓰실 만자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게 하사 각종 아름다운 보화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라 부름받았으니 이제 주께서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 이전에는 이교도였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으니 진리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니 진리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신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아직도 세상 속에,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선을 세우셔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지도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점 먼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익히시고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법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교회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